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그 막바지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다가올 예수님의 그 순환, 즉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건히 준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또 경건하게 지내가면서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고 또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사람이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태만을 보고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도 알아야 하니까. 과거도 알아야 현재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점점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서로 간에 짐을 나누면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용서가 없는 경쟁 상태로 이웃과 같이 살게 되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밤낮으로 서로 정죄하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정죄만이 아마 넘쳐날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편에 서서 남을 판단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또 변화를 받고 또 회개하고 또 변화받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날이 이렇게 조금씩 그나마 믿는 사람들은 나날이 조금씩 변화되니까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항상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에게는 세상은 과연 어떻게 대할까요? 세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첫 번째는 아마 우리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의 대화의 거의 80% 이상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비판하는 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느 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비판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당연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비판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을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뭐예요? 첫 번째,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헐뜯고 찢고 물고 싸우는 둘이밖에 없잖아요. 왜? 서로 간에 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 치는 건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정죄하지 아니하면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뭐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사는 우리가 먼저 사랑해 주고 십자가 안에 사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지 마요? 비평, 비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십자가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세상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모두 착한 사람들만 모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모두 착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자, 이곳 교회에도요, 모이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인식,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좋은 사람들,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왜 교회 죄인들이 저렇게 많냐? 그러니 저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착한 사람들,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제로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무슨 모임?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된 제단이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집단으로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스스로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요, 교회에는요 늘 불의가 있고요,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이 가득 찬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한 자들이 모이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 모여서 비방하는 곳이 어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두세 사람 모이면 뭐예요? 첫 번째, 수군수군해요.
그래서 아무개 그 목사가 누구더라 어떻더라 또 아무개 장로가 어떻더라 또 어떤 집사가 누구고 권사가 누구고 어떻고 이렇게 모이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왜 시험 듣냐? 교회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고 착각하니까.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말씀이 넘쳐 흘러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죄인들이 회개해서 변화되는 것. 갈수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정말 허물 많고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벗겨주고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주고 변화시키려고 오셨던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나가는 곳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빨래시켜주는 빨래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빨아주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결국은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강하게 권면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의 불꽃 가운데 서로 이해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요. 그 안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뭐에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의 그 도움을 받아 함께 동행하다 보면 결국은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내 힘으로는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결국은 희망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보다 크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문제가 있어서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포로된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내가 십자가와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원죄와 자범죄로 늘 더러워서 항상 어둠 속에 헤매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아멘? 믿으시면 이 세상에 전부 정말로 죄 없고 의로운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주님 안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보시기엔 전부 다 뭐예요? 다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참 거룩하고 깨끗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 세상에 물들어서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오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면 교인이요, 세상 가면 세상 사람이요. 죄로 항상 더러워지고 항상 어둠의 종이 돼서 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어요?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예수 안 믿는 자인지 누가 압니까? 항상 예수 믿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고 변화를 받는 그러한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보면 늘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다시 더러워진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죄를 씻겨주시는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늘 안고 의지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 있으니까 그나마 십자가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나마 십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저 죄악의 길,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그 죄인,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 속에서 예수도 없고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변화를 받고 또 회개하고 또 변화받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를 받다 보면 언젠가는 이전보다 훨씬 내가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는 항상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뭡니까? 은총이라고 했죠. 은혜, 은총.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주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동행하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뭐가 돼요? 새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새 것이 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결국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그저 다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그 옛사람을 다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저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것이에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해서 마침내 승리하셨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죄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허물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들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았다.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어 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밭에 새겨서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주님의 보혈이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함께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함께 곧 있으면 다가올 다음 주면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